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7절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7절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말씀 요약을 보겠습니다. 제목부터 시작. 흰 돌의 비밀.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가 아들을 통해 영이심을 드러내셨다. 인자 예수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으로서 영이신 하나님이 뵐 수 있는 사람으로 오셨다. 주님은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하여 요한에게 계시해 주셨다. 이 예언의 말씀은 성령으로 깨달아 알 수 있다. 흰 돌 위에 새겨진 새 이름은 받는 자 외에는 알 수 없다고 하셨는데 무슨 뜻인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리스도는 아버지께서 세우신 의시다. 아버지께서 심판권을 다 아들에게 주셨다. 흰 돌이란 반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흰 돌 위에 새겨진 새 이름은 예수의 이름이다. 흰 돌을 받는 자는 어떤 사람들인가? 예수를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진리의 성령이 영혼에 임하신 자를 말한다. 예수의 비유를 보면은 예수의 죽음으로 율법을 완성하셨다. 유대인들의 손에 의해 예수의 몸이 흘려 버림을 당하심으로 율법이 완성되었고 부활하심으로 신약교회가 세워졌다. 유대인들은 성전을 헐고 반석인 예수를 버렸다.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은 버린 돌인 예수를 성전의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았다. 예수는 돌이요 인간은 돌가루인 흙이다. 사람이 돌 위에 떨어지면 깨어져 쇠로 거듭나고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깨져 흩어진다. 천국을 침노하면 살고 아니면 죽는다. 영혼의 천국과 지옥은 예수 그리스도로 결정된다. 내 영혼아 예수로 영생하자. 아멘. 자,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다 한번 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이신 것을 누구를 통해서 그것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영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맛도 느낄 수 없습니다. 들리지도 않습니다. 영을 그냥 우리 물질인 육체의 몸으로서는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영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는 영이시지만은 아버지께서 이 땅에 보내신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를 나타내신 겁니다. 그러므로 아버지는 영이요 아들은 그 영이 곧 말씀이 본체의 형상으로 눈에 보이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은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으니까 안 계시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곧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천사를 통해서 아버지는 뵐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를 무엇으로 나타내 보여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로만 아버지가 계신다고 해서 알아들을 수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셔서 당신을 통해서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또 나는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이제 내가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나를 살리실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은 살 수가 없습니다. 피와 물을 다 쏟았고 그리고 죽었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가능성은 제로. 만분의 1%라도 살아날 수 있는 확률은 아예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아나셨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아들 예수를 살리실 수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지는 않는 아버지가 살아계심을 우리가 알 수밖에 없습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살아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무덤에서 살려내심으로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자, 집사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죽으셨는데 누가 살렸어요? 누가 살렸어요? 그를? 무덤에서 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살려내시냐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아버지가 그를 살려내신 겁니다. 누가 묻는다면은 예수님은 사람들에 의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 하면 그건 다 인정합니다. 그래, 그건 맞아, 죽었어. 그런데 우리는 그가 살아났습니다 하면은 에이 무슨 소리야. 왜? 사람들은 죽는 것을 인정하지만은 사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스스로 살 길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무덤에 묻혀있는 아들을 3일 만에 살렸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봤어? 봤냐고? 이렇게 물을 겁니다. 봤냐고? 이렇게 물을 겁니다. 그러면 봤지? 에이 거짓말. 언제 봤는데? 언제 살렸는데? 2000년 전에. 자기는 2000년 전에 사람 살아있지도 않으면서 무슨 거짓말이냐고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나는 그 예수님이 살아난 것을 본 사람들의 말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무덤에서 걸어 나온 것을 본 사람들의 말을 난 믿습니다. 어떻게 믿어?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마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 되물어 봅시다. 그렇다면 당신 고조부 이상 봤어? 못 봤지? 그런데 고조부 있는 걸 믿어 안 믿어? 아, 믿지. 왜 믿어? 내가 살아있으니까 믿지. 그거는 믿네. 당신 안 봤는데 어떻게 믿어? 당신 못 봤잖아. 자, 그러면 그래도 그렇지 그거하고 어떻게 이게 같은 짓이야 그러면? 같습니다. 뭐가 같아요? 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아계셔서 내게 증거를 보여주셨으니까
나는 그 증거를 가지고 있으니까 당신한테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계셔서 아들을 살렸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보여봐라. 그러면 당신이 가지고 있던 그 증거 좀 보여봐라. 이렇게 말할 겁니다. 자, 여러분, 아버지께서 살아계시다고 하는 증거를 여러분들이 그 사람에게 보여보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여러분 보여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대답해 보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다 안 계시다.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영이시다. 에이, 영은 뭐 보이지 않는데 그럼 안 계시잖아. 그리고 사람들은 그래요. 당신이 지금 하는 그 말이 예수의 그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무덤에서 끌어내다가 감춰놓고는 부활했다고 거짓말한다. 다들 그렇게 말하고 있어. 자,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도 바리새인들과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고 나왔을 때에 무덤 문이 열리니까 천사들이 있으니까 그 무덤 문을 지키던 군인들이 말이요 졸도해버린 거야. 아주 다 졸도해버렸어. 너무 놀라가지고 우리말로 하면 기함해가지고 말이야 졸도해버린 거야. 그런데 그 사실을 이제 그들에게 보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이런 지도자들한테 가서 말한 겁니다. 이만저만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살아난 것을 우리가 봤다. 그리고 천사들이 우리에게 말하더라. 그러니까 절대 너희들 그 말하면 안 된다. 알겠지? 그럼 너희들 죽일 거야. 이게 협박합니다. 절대 그 말하지 마. 너희들은 저 실에 가서 사람들한테 만나면은 뭐라 그러냐? 아, 예수님은 죽었는데 말이요. 죽었는데 그 제자들이 그 시체를 감췄다. 그러고 지금 부활했다고 떠든 거 아니다.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문을 퍼뜨린 겁니다. 이 퍼뜨리니까는 오늘날까지 그 소문이 퍼뜨려져가지고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어요.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고 있는 그들에게는 결단코 구원받지 못합니다. 결단코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부어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자가 누구냐?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신하는 자,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세상은 성령을 받지 못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해 놓으신 겁니다. 세상은 누구죠?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에서 지금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가만히 보게 되면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귀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 우맹이여 소경들이여, 이렇게 예수님께서 꾸짖었습니다. 그건 또 무슨 말씀일까요? 귀가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 무슨 말이냐는 말이에요. 듣는 소리는 귀로만 듣는다고 그게 듣는 게 아니고, 그거는 바람 소리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기록된 이 말씀이 증거되는 이 말씀이, 입으로 나오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듣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그 영혼이 사는 것입니다. 인간의 소리로만 들으면은 그들은 아무런 상관이 없고, 귀가 있어도 하나님 말씀으로 듣지 못하면 그거는 귀머거리입니다. 또 예수님이 살아서 걸어 다니실 때에 저가 마리아의 아들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렇게 보았습니다. 저는 야고보의 형제가 아니냐, 저 유다의 형제가 아니냐, 저 요셉의 형제가 아니냐, 다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그렇게 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구원받지 못합니다. 너희들은 눈에서도 보지 못한다는 것은 육체의 눈으로 아무리 봐봐야 그거 하나님의 아들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육체의 눈으로 본다고 해서 나를 보았다고 하니 너희들은 죄가 커져 있느니라. 너희들의 죄가 커져 있느니라. 왜? 차라리 소경이만 낫겠다. 나를 보지 못하고 내 음성만 듣고 표적과 기사가 이제 나타나게 보고, 아,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군요, 당신은 나의 구주군요, 이렇게 된다면 당신은 구원받을 것이다. 그런데 당신들의 눈으로 나를 보고 있다고 하니 너희들이 죄가 거짓 있다는 거예요. 육체로만 보지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못하니 그래서 너희들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소경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뭘 말씀하십니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교회 데려가는 건 무슨 말입니까? A교회, B교회, C교회 그걸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성령을 모신 성도들 각각을 말하는 겁니까? 뭘 말하는 겁니까? 이거는 예배당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을 모신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각 개인이 교회입니다. 각 개인이 성전입니다. 각 개인이 하나님을 모신 성전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각 교회예요. 그리고 종이입을 통해서 증거되는 이 말씀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한낱 인간의 소리로 들으면 여러분들의 귀는 있으나마나한 귀요, 성령이 하시는 말씀으로 듣는다면 이것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누가 이기는 겁니까? 무엇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겁니까? 우리는 먼저 양심, 율법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는 이겨야 됩니다. 우리는 양심에 정죄받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율법에 정죄받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율법과 양심은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굴복하고 잡혔습니까? 지옥 갑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미 여러분들은 해방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죄와 사망의 법에 잡혀있다면 그를 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양심과 율법에서 여러분들은 해방되었고 능히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또 죄와 사망의 법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정죄하고 있는 마귀에게서 여러분들은 이겼습니까? 여러분들은 뭐 마귀를 대적할 힘이 있습니까? 마귀를 대적할 믿음이 있습니까? 마귀의 유혹을 뿌리칠 능력이 있냔 말이에요. 오늘 예배 드리기 가지 마. 오늘 그냥 힘들고, 오늘 더운데, 오늘 비가 오는데, 오늘 추운데 뭐로 겨루가? 그냥 쉬어. 아유, 그거 맞네. 그건 맞다고 맞장구 딱 치는 그때로부터 마귀가 내 생각을 잡은 겁니다. 아, 어두운 밤에 뭐하라고 교회 가? 그 시간에 그냥 집에 있어. 가정 다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냥 있어. 벌써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의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으니 저는 마귀니라고 되어버린 겁니다. 마귀의 생각을 받은 그 순간에 저는 마귀니라 이렇게 되어버린 겁니다. 마귀야, 허튼 소리 하지 마라. 오늘 우리 교회 부흥회다. 마귀야, 허튼 소리 하지 마라. 오늘
오늘부터 우리 교회 수련회다, 나는 간다 하고 뿌리치고 나오면 마귀한테 이긴 겁니다. 이기는 자는 이긴 자입니다. 누구한테? 마귀의 유혹에서 이긴 자입니다. 마귀가 가룟유다에게 야, 니네 시즌 팔어 은삼십에 팔어, 약속해가지고 팔어, 이마주고 이렇게 해서 딱 넘겨주면 되잖아. 네가 뭐 직접 뭐 칼 들고 와서 잡으라는 건 아니고 군사들을 보내줄 테니까 넌 그냥 입만 맞춰. 그러면 그냥 팔 테니까 넌 돈만 받고 얼마나 좋아. 그렇게 해. 그래도 되겠어. 그렇게 해요. 그래, 오케이, 그렇게 하자 하는 그 순간에 벌써 저는 마귀니라 해버린 겁니다. 유다야, 네가 할 일을 해라. 예, 알겠습니다 하고 팔로 가는 것입니다. 마귀의 생각을 유산시켜버리지 못하면, 마귀를 대적하지 못하면 마귀의 종이 되어서 불순종하게 되고 예배를 빠지게 되고 그 시간에 다 은혜 받고 있지만 자기만큼은 은혜 받지 못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맨날 패배자가 되겠습니까? 이기는 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기는 자를 생명 주시고, 이기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이기는 자에게 은혜 주시고, 이기는 자에게 건강 주시고, 이기는 자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패배자를 주지는 않습니다. 패배자는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패배자는 응답받을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뭐라고 했습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감추었던 만나가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입니다. 네가 이와 같이 이겼다면은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내 아들의 생명을, 내 아들 피를 팔아서라도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하신 겁니다. 그런데 패배자에게는 그럴 필요 있어요? 필요 없어. 너는 마귀가 유혹하는 대로 따라가시니 너는 마귀의 자식이니까 내가 마귀의 자식을 왜 구원해야 돼? 네 입이 마귀와 함께 너는 지옥에 가라, 이 말씀이에요. 반드시 이긴 자에게만, 이긴 자만이 감췄던 만나를 준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육체를 살리는 만나를 먹었어도 그들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히 죽지 않는 산떡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썩지 않는 산떡입니다. 영생하시는 산떡이신 예수님의 몸을 우리에게 주셔서 영원히 멸망치 않도록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몸을 우리가 이 시간 막 먹고 있는 것입니다. 감췄던 만나가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흰 돌이 뭐죠? 뭐가 흰 돌이라고 그랬어요?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돌 위에 새 이름이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건 무슨 말씀일까요? 자, 흰 돌을 내가 주겠다. 이 계시록은 지금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 사도 요한에게 천사를 통해서 계시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지금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이 계시가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천사를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흰 돌을 줄 터인데 흰 돌 위에는 뭐가 써있다? 이름이 써여 있다. 이름이. 그런데 그 이름은 새 이름인데 새 이름을 받는 자만이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걸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크게 말해요. 시작.
뒤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다시 한번 시작. 크게 안 들려요. 그래.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집사님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근데 물어보면 뭔지 아시겠어요? 대답할 수 있겠어요? 잘 들으세요. 저도 이거 읽을 때마다 참 궁금하단 말이에요. 특별한 아주 엄청나게 능력 있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쓰시는 종에게만 이걸 주셨는지 나도 궁금하더란 말이에요. 야, 그 읽을 때마다 그 사람은 좋겠다. 야, 그 비밀한 이름을 받은 사람은 좋겠다. 나는 안 받았나? 나는 모르나?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 그렇게 주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해 놓지 않았단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것은 누구든지 받고자 하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받는 자밖에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흰돌이 뭐냐 하는 것부터 알아야 되겠죠. 흰돌이 뭐냐? 흰돌 하니까는 저 강가에 가면은 돌이 반질반질 따라가지고 하얀 돌멩이가 있어요. 그죠? 요만한 거죠? 예. 이런 저약돌이 있어요. 하얀 저약돌이 많이 있습니다. 그 매끈매끈 해가지고 화분 같은 데 올리면 이렇게 나잖아. 그죠? 그래서 나는 그런 것인 줄 알았어요. 주머니가 놓으면 되겠네? 그런 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돌이 아니에요. 이 돌은 얼마나 크냐? 반석 하면은 반석을 그냥 산에 있는 평평한 돌 그런 것도 맞겠지만은 큰 빌딩을 지으려면은 흙이나 모래 위에 지으면은 그냥 쓰러집니다. 막 50층, 100층이 올라가려면은 아무데나 이렇게 세울 수 없어요. 깊이 파괴되면은 어마어마하게 큰 그런 평평한 돌이 있습니다. 그걸 반석이라 그래요. 거기다가 큰 밧줄 같은 거를 비끄러매요. 물이 솟아쳐도 안 쓰러지고 비끄러매고 튼튼하게 거기 위에다가 파일이라든지 이런 것을 박습니다. 뚫어가지고 그래서 그 빌딩이 움직이지 않도록 그렇게 튼튼하게 그 위에다가 건물을 세운단 말이에요. 지진이 나도 멀쩡합니다. 이상 없어요. 그렇게 튼튼한 그런 바위를 말하는 겁니다. 요동치 않는 바위예요. 그런데 땅 위에 있는 반석도 결국은 나중에 이 땅이 끝날 때는 어마어마한 뜨거운 불에 의해서 다 녹아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라고 하는 이 반석은 하나님의 아들은 불타지도 않고 썩지도 않고 영원히 계시는 존재하십니다. 바로 예수가 반석입니다.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불타서 없어지지만은 요동하고 움직이지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썩지도 않고 불타지도 않고 영원히 존재하시는데 어떻게 존재하시느냐? 그는 흰털, 흰눈보다 더하게 양털보다 더하게 깨끗한데 흠도 없고 티도 없습니다. 아주 깨끗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죄가 전혀 없는 의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의로 정하셨습니다. 너 죄인인데 내가 의인으로 정해줄게, 그런 게 아니고 실제로 아버지와 아들을 하나이신데 아버지 품에서 나오신 의이기 때문에 세상에 의가 오신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세상에 의인으로 보냈기 때문에 그걸 의로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죄에 대해서, 뭐가 죄에 대해서? 죄가 뭐죠? 죄가 뭐예요? 뭐가 죄예요?
뭐가 의죠? 뭐가 심판이죠? 죄에 대해라면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요. 그러면 그 전에 죄는 뭐예요? 그 전에 죄는 내가 단박해서 그 죄를 짊어지고 내가 죽어서 그 죄를 없애버릴 것이다. 아담이 범죄한 불순종의 죄는 내가 순종하여 죽음으로 아담의 죄는 다 없애버릴 것이다. 아담의 죄로 지옥 갈 자는 없다. 그러나 이제 내가 죽고 난 이후에 부활하고 나서 이제부터는 자기 각자가 불순종하지 말아야 된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지옥 가지 못하지 않지만은 자기가 불순종하는 것은 이제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각자가 불순종하면 안 된다. 각자가 불신앙하면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난 이후부터는 누구든지 예수는 믿음의 주이십니다. 믿음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주이기 때문에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불신앙 죄에서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불순종에서 이제 버리고 순종하여 불신앙과 불순종에서 이제는 신앙과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죄는 불신앙 죄, 불순종의 죄, 이것 때문에 자기가 지옥 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죄에 더하여라면 미치지 않는 것이고, 이제 믿었으니까 죄는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의가 뭐냐? 그래서 예수님은 의이기 때문에 의인을 믿으면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따라합시다. 의인을 믿으면 의를 믿는 의롭다함을 받는다. 오늘까지 죽는다. 의롭다 하면 죽는다가 아니고 의롭다함을 받는다 해요. 다시 한번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의롭지. 의롭다. 외롭다. 외롭다 아니고, 자, 의인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의인. 예수님은 본래적인 의인이시고 의인 안에 들어가면은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떠나버리기 때문에 세상은 의인이 있어요, 없어요? 의인이 없죠. 의인은 하늘 보좌에 계신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믿지 않는 것이고 의에 대해서는 의인이신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고 없고,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심판은 뭐예요? 마귀가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왜? 의인이신 예수님을 갖다가 죄인이라고 죽였는데 그것은 곧 마귀가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가 스스로 살인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저는 살인한 자요. 하늘에서부터 그런 하나님의 권위를 대적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사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임을 통해서 자기의 범죄가 드러나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의인을 죽였다는 증거가 뭐예요? 의인이 살아남으로라 해서 예수님은 의인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이 되어버렸고, 마귀는 의인을 죽인 범죄자가 확정된 겁니다. 이미 심판을, 그렇게 해서 심판을 받아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마귀는 망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마귀는 심판을 받은 것이다. 심판에 대해서 하면 마귀가 심판을 받은 것이다. 바로 그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하는 것이 뭐냐 이겁니다. 사도 요한에게 그 이름을, 흰 돌 위에 기록된 이름을 가진 자만이 알 수 있다.
예수님은 그래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거룩한 피,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 보혈의 피로 흘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바로 흰돌이십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 흰돌이시다. 신돌이세요. 흰돌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내 구주로 영접해 드렸습니다. 영접해 드리는데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어떻게 들어오느냐? 그것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그 이름을 넣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는 인격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은 아버지의 이름이요, 아들의 이름이요, 또 누구의 이름이요? 성령의 이름이죠. 그 이름이 뭐예요? 예수죠. 아버지 품에서 성령이 나오시는 겁니다. 성령이 나오셔서 내 안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비로소 자 흰 돌 위에 새겨진 이름은 인자 대신 아들의 이름이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아버지의 이름 곧 아들의 이름은 성령의 이름은 그 이름이 내 안에 오신 겁니다. 아버지께서 넣어주시니까 내가 받은 것입니다. 받는 자 외에는 아는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셔서 내가 그것을 받은 겁니다. 뭘 받았다고요? 예수라고 하는 새 이름을요. 왜 새 이름입니까? 그러면 그전에 다른 이름이 있었나요? 그전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면 짐승의 피를 가지고 성전에서 피를 뿌리는 예를 올려서 육체의 죄를 사함받았습니다. 여호와 이름으로.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받은 그 이름이 아니라 이제 새 이름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은 무슨 복음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들의 이름, 새 언약으로 주신 새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영생 얻는 것입니다. 아직도 여호와의 증인 하면서 천년왕국 하면서 그렇게 여호와의 증인 되겠다고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침례 요한까지는 끝났다고 그러는데 유효기간이 끝났다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이미 끝났다고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그들은 그것을 들고 다닙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겠다는데 그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기회는 전혀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종이 되겠다고, 무엇 때문에 백성이 되겠다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열심히 해봐야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종교적인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의 공로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우리는 침례를 통해서 예수의 이름이 내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신 겁니다. 그리고 내가 침례를 통해서 예수 안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것을 어디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느냐?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4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4절.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21장 44절. 자,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자, 시작. 마태복음 21장 44절. 자, 시작.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면
돌 위에 떨어져 깨져서 죽는 거나 돌이 사람 위에 떨어져서 저를 가루로 만들어서 죽는 거나 다 같은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나는 처음엔 다 그렇게 봤어요. 아니 근데 왜 뭐 때문에 이렇게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져 죽을 것이고 이 돌이 사람 위에서 떨어지면 또 깨져서 저를 가루 만들어 죽을 것이고 다 죽는 거네? 예, 맞습니다. 죽는 거는 맞지만은 어떻게 죽으면 살 수 있는 길이 있고 어떻게 죽으면 영원히 죽는 것이고 두 가지가 지금 있는 것입니다. 이게 두 문장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자, 44절에 보게 되면은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거는 지금 그 사람이 사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죠. 죽는 거는 죽는 건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죽어서 그냥 완전히 끝나버리느냐? 그게 아닙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가 바위가 있단 말이에요. 바위가 있는데 내가 가서 바위에 막 부딪혀버려요. 그 뭐야 그런 거예요? 자살하는 거죠? 자살이 아니요. 사람이 높은 그 빌딩에서 밑에 바위가 있는데 뛰어내려서 자살해서 팍 깨져 죽겠죠. 그와 같은 것이 뭐냐? 그렇게 죽는 것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자, 침례 요한, 율법과 선자는 침례 요한까지고 침례 요한부터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앞에 하느니라. 침노는 뭐예요?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주를 벗어나서 지금 하늘로 들어가는 겁니까? 분명히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그랬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천국을 침노에 들어가는 겁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흰 돌이라 그랬죠? 흰 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거기다가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다 들어가는 거예요. 부딪히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천국이 들어갈 수 없어요. 예수님이 천국입니다.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라. 예수님 세대들은 가까이 온 겁니다. 아직 못 들어갔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만 이제 가까이 온 게 아니라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어떻게 들어가요? 그것이 침례입니다. 예수님을 내가 영접해 드리고 나는 침례를 통해서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침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처럼 나도 들어간다 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흰 돌에다가 내가 부딪혀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면 뭐예요? 그러면 옛사람인 아담의 자손인 죄인은 깨져버려. 그냥 죽어버려. 침례를 통해서 죄인은 깨져 죽어버려. 죽지 않으면 산 부활이 없습니다. 죽고 내가 이제 들어갔죠. 그러면 그 안에서 내가 예수님께서 부활했어 안 했어요? 부활했죠.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그에 대한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사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산 곳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고 사도 요한이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죽는 것은 아담의 자손인 죄인이 죽었고, 예수님께서 딱 부딪히니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신 것처럼 나도 죽어버렸고, 이제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난 살았다.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있는 것이다. 그래서 처음 말씀드린 대로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내가 돌 위에다가 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 부딪히는 겁니다. 부딪혔더니 옛사람은 깨지고 죽었고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서 거듭난 새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이때 깨지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이때 깨지지 않고 돌에 부딪히지 않고 한번은 천국을 침노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나는 싫어. 나 안 들어갈 거야. 나 필요 없어 하는 사람은 이제 그 돌이 마지막에는 그 사람 위에서 떨어져서 깨트려 버려가지고 가루로 만든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끝까지 고집 부리면은 마지막은 그 예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가 침노에 갔던 그 예수님, 흰돌이신 그 예수님이 이를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를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심판하시고 마지막은 영원히 지옥 불못에 집어넣겠다는 겁니다. 지금 이 비유가 바로 그 말이에요. 참으로 이건 생사가 이 두 가지 같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진 자는 결국 깨져서 사는 것이고, 돌이 그 위에 떨어지는 그때는 벌써 그 사람은 지옥으로 영원히 멸망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잘 들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의 집을 짓고 있어요. 부지런히 잘 짓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을 멋들어지게 합니다. 근데 그 성전을 건축하는데 멋들어지게 하는데, 이번에 아마 또 전쟁 끝나고 나면은 그들은 예루살렘에다가 완전히 또 멋들어진 성전을 건축할 겁니다. 하는데 뭐가 빠졌어요? 이번에 이스라엘 그 전쟁 다 끝나고 나면은, 중동 전쟁 끝나고 나면은 그들도 멋지게 또 성전 건축하겠지. 그건 뭐가 빠져요? 근데 예수가 빠진다는 것입니다. 건축자들이 건축을 하긴 하는데 버렸다. 뭘 버렸어요? 예수님을 버리고 그들은 쓸데없는 건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버렸던 그들은 나중에 멸망할 것이고, 열매 맺는 백성들은 그 돌을 가져다가 뭐 한다고요? 그 돌을 가져다가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유대인들이 버렸던 그 예수님을 모셔다가 내 믿음의 집, 나의 신앙의 집, 나의 믿음의 작품을 지금 건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가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내 모든 신앙의 중심이에요. 나의 삶의 중심인 것입니다. 내 믿음의 중심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열매? 영생의 열매, 은혜의 열매, 의의 열매, 생명의 열매, 복의 열매를 우리는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는 영생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예수님을 나의 믿음의 중심에 갖다 놨고, 그래서 나는 항상 거듭난 자답게 열매 맺기 위해서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열심을 가지고, 우리는 예배하니까는 그냥 앉아서 목사님 앞에서 말씀하시고 찬양 인도하시고 기도하시고 끝. 뭐하러 갔다 가지? 아무런 의미가 없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생활을 봐야 됩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배는 무슨 의미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다른 말로 하면 부니엘입니다. 부니엘. 히브리어로 부니엘이요. 처음에 누가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야곱이 그 형 예수를 피해가지고 도망을 가는데, 이제 저 라반의 집에 가서 21년 동안 열심히 머슴살을 해가지고 거부가 돼서 지금 집으로 돌아오고 있어요. 지금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 형 예서가 자객 400명을 갖다가 군인들을 길러가지고 야곱을 잡으러 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야곱은 죽여버리고 그 처자식하고 양과 모든 재산들은 싹 뺏으려고 지금 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죠? 그런데 약복강나루에서 자식들 다 보내고 전부 재산 다 보내고 혼자 이제 약복강나루 이쪽에 이제 건너지 않고 혼자 있습니다. 그리고는 기도합니다. 우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 아비 이삭의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셨고 우리 아비 이삭에게 축복하셨고 이제 나에게도 그 축복하소서. 나 좀 축복하소서. 내가 죽게 생겼나이다. 내가 내 형 예수를 피해서 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갈 때에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시고 나를 축복하소서.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하시면 내가 목숨을 잃지 않고 내 재산 다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축복하지만 나는 망합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하니까는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옆에 섭니다. 그러니까 옳다구나. 당신 나한테 축복하시면 돼. 당신 나한테 축복하면 돼. 그래고 다리 잡고나 그냥 나 좀 축복하려고 막 흔들어댑니다. 나 축복하려면 절대 이놓지 않겠습니다. 나 좀 축복하소서 합니다. 그러니까 밤부터 시작해서 저녁부터 시작해서 새벽이 되고 먼저 해가 들라고 합니다. 야, 좀 나와라. 좀 나와라. 나 지금 가야 된다. 어디로 가야 돼요? 천사와 씨름해야 돼. 천사는 하늘 올라가야 돼 이제. 날이 샜으니 천사 올라가야 돼. 근데 이놈이 붙잡고 다리 붙잡고는 안 놔주네 이제. 나를 축복하지만 절대 안 놔주겠습니다. 그래서 얘라 이렇게 환도뼈를 쳐버리니까 환도뼈가 미국을 내버렸어요. 네 이름이 뭐냐? 내 이름 야곱입니다. 야곱이라는 것은 찾아라는 뜻이고 발목을 잡았다는 뜻이고 사기꾼이라는 뜻도 있어요. 한마디로 발목 잡고 형 발목 잡고 늘어진 겁니다 이게. 그리고 찾아 형의 아빠 먼저 나갔으니까 난 둘째잖아요. 자, 이제는 네가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해라. 우리가 기도하려면은 야곱처럼요 죽게 살기로 응답하는 데까지 막 주야 어떻게 해든지 놔주지 말아야 돼. 하나님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놔주겠습니다. 오늘 응답하지 않으면 절대 안 나오겠습니다. 그렇게 한다면은 응답 못 받을 사람 없습니다. 끝까지 부자고 난 그렇게 하면 자 그렇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걸 축복하실 겁니다. 네가 그냥 가려고 그랬는데 결국은 네가 안 놔줘가지고 끝까지 기도해서 네 기도가 응답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하라. 그래서 네 자손들에게 이 이름을 줘라 이제. 너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붙잡고 안 놔주면 네 자손이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믿음이요 끝까지 붙잡고 의지하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한두 번 기도하고 안 되네 포기한다면 그건 한것도 아니요. 야곱처럼 목숨 걸고 간구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천사는 올라갔고 야곱이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 하나님 얼굴을 만났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배드리는 그 시간만큼은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날을 그 시간을 갖다가 그 장소를 분이엘이라고 야곱이 이름을 붙인 겁니다. 약복강 나루 갖다 분이엘이라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뵀다 그 말이에요. 예배 시간은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시간입니다. 목사의 얼굴 보고 하나님을 봤다 그 말 하지 말아요. 그게 아니고 목사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이니 내게 주신 약속이니 그러므로 나는 그분의 뵌 것과 같단 말이에요. 얼굴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 내가 귀로 들은 바람 소리로 들은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은 나에게 약속하신 약속으로 받았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약속으로 받았으니 나는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예요. 그래서 그 시간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기도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조상 아브라함은 어땠느냐? 아브라함도요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아들을 주겠다 해놓고는 10년이 지나도 아들을 안 주시네. 그래서 안 주실라나 하나님께서 또 오셨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아니 하나님 우리 집에서 기르고 있는
얘나 그냥 엘리에셀이나 그냥 내가 후사로 삼으려고 합니다. 아니다, 엘리에셀이 아니고 너에게 내가 후사를 주겠다, 네 아들을 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아브라함을 위해서 아들을 미리 계획하고 계신단 말이요. 우리가 기도하면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있다가 나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당장 은혜 못 받았다고 해서 안 되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시나? 내가 하나님께 큰 죄를 지었나?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생각하고 있지 않는 그보다 더 크고 비밀한 것들을 지금 계획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각자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각자에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안 주셨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여전히 10년 전에도 안 주시니까 이러다가는 당신 씨 못 얻겠다. 하나님께서 내 태에서는 아마 당신 씨를 안 주실는가 보다. 누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내 종 하갈을 당신한테 줄 테니까 이 하갈을 통해서 당신의 씨를 얻으세요. 그것도 뭐 괜찮지 뭐. 자, 그렇게 해서 씨를 얻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또 오셨어요. 이제 이스마엘이 나왔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었다. 아니 하나님, 얘가 지금 내 아들이 아닙니까? 얘를 후사로 하겠습니다. 아니다. 본초에게서 사라에게서 아들 이삭이라는 이름을 내가 주겠다. 이삭이라는 이름을 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겠다 약속하시면 우리는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에게 무슨 말씀해 주시면 내가 믿을게요. 그게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다 약속을 해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그 이전의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아브라함은 나에게 명령하실 분, 아브라함은 내 자손에게 복을 주실 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주시는 분, 이렇게 믿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실 분, 이렇게 믿은 겁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옵소서 하고 기도했는데 이제 오신 겁니다. 오셔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한테 약속한 것을 내가 지키겠다. 기한이 이르면 명년 이맘때 되면은 곧 10달이 되면은 네 안에 사라에게서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 사라에게서 날 아들 이름은 이삭이라 해라. 내가 그와 약속하겠다. 내가 너와 약속한 것이 가운데서 그가 대적의 문을 얻게 될 것이며 그가 이 세상 만민에게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크고 비밀한 거예요. 그때 네가 네 아내 사라에게서 아들을 낳으면 내가 네 집에 오겠다. 그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 집에 오시려면은 사라에게서 아들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죠. 그러니까 사라에게서 아들 낳기를 기다리는 것은 아브라함이 우리 집에 오시기를 사모하는 겁니다. 자, 그때 사정을 예수님께서, 그때 그 아브라함의 그 속사정을,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오리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리고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보고자 하다가 보고사 기뻐했다, 이렇게 말하니까는 아니 네가 지금 50도 못 됐는데 무슨 소리야? 50도 못 된 네가 어떻게 아브라함을 봤단 말이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아니 나를 봤다는 것이 아니라 나의 때를 봤다 그렇지. 아시겠어요? 나를 봤다는 것이 아니라 나의 때를 봤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그 마음을 품은 것 이미 다 알고 계시죠. 왜? 아브라함은 예수님 당시보다 2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2000년 전의 사람. 2000년 전의 사람이면 예수님은 언제뿐이에요?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시는 분이시오. 유대인들이 볼 때는 50도 못 되잖아. 그러나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그러니 아브라함이 그 마음 품은 거 내가 알아. 아브라함이 나의 때 올 것을 보고다 기쁘겠다. 나의 때가 뭡니까? 이전까지는 예수님이 출발 안 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제 약속한 이삭이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삭이 뜻이는 웃다라는 뜻입니다. 웃다. 기뻐서 하나님도 기쁘게 하고 그 아내도 기쁘고 아브라함도 기쁘고 온 세상을 기쁘게 할 자가 된다 이거 말이에요. 그래서 이삭이 남을 인하여서 이삭과 약속하겠다.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출발 시점이 된 거예요. 이게 뭐냐? 용산역에서 수속 때 저 부산이나 대구에 고향 가는 사람들은 미리 표를 끊어놨다가 용산역을 출발해서 하고 치고 가면서 가는 거야. 어디까지? 대구를 거치고 대전을 거치고 대구를 거치고 부산이 가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제 이삭으로 출발해서 2000년 만에 예수님께서 이제 나타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당신이 지금 이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삭을 통해서 내가 출발했다 이거예요. 나의 때가 시작됐단 말이에요. 자,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뭘 기다립니까? 내 영혼의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때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하고 예배 성공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오면은 기도합시다 그만 그냥 입 꾹 닫고 가만히 있어. 왜 가만히 있습니까? 기도할 게 없어요. 여러분 기도할 게 없습니까? 답답하죠. 왜?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는 것을 주신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믿지 않겠다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주실 줄로 믿다면 어떻게 그 시간, 그렇게 고귀한 시간을 아브라함이 아내 사례를 통해서 자기의 씨를 얻는데 말이요.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죠. 또 친척을 위해서 기도한다. 아브라함은 친척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가 내 친구 아브라함한테 숨길 것이 있겠느냐? 그게 뭔데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 지금 음란해서 내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다 내려버리겠다. 큰일 났다. 하나님 이제 누굴 생각한 겁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거기 누가 살고 있어요? 조카 롯이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온 세상을 판단하시는 하나님께서 의인이 있어도 판단하시겠습니까? 만약 의인이 50이 있다면 그래도 다시 쓸어버리시겠습니까? 내가 5인 의심이 있으면 그렇게 쓸지 않지. 혹시 그 중에서 10명이 빠진다면 그래도 쓸어버리시겠습니까? 10명이 빠져도 내가 쓸어버리지 않겠다. 그러면 하나님 한 번만 더. 뭐 30명 있어도 쓸어버리겠습니까? 30명 있어도 내가 쓸지 않겠다. 한 번만 더. 20명 있으면 쓸어버리겠습니까? 20명 있어도 내가 안 쓸어버리게 되겠다. 하나님 제발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10명이 있어도 쓸어버리겠습니까? 아니 10명이 있어도 쓸어버리지 않겠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는 조카 롯을 생각해가지고 하늘에서 불 내리면 조카 롯 다 타 죽지 않겠어요? 롯을 구원하려고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설마 아무리도 악하다 할지라도 의인 10명이나 있겠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렇게 간청한 것은 조카 롯을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알아요. 왜 이렇게 제발 저 소돔과 고모라를 의인 10명만 있어도 머리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 생각에 자기 조카 그러니까 친척 그 롯을 생각해서 롯을 구원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봤더니 이건 뭐 엉망진창이네. 남자와 더불어서 음란하게 하고 그 천사들이 갔더니 그날에 우리가 저들과 상관하겠다고 청년들이 와가지고 말이야 남들이 와가지고
롯 집을 갖다가 엉망진창 만듭니다. 그래서 그 천사들이 롯과 아내와 두 딸들을 붙잡고 나갔습니다. 나가니까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가고 소돔과 고모라가 싹 다 그냥 떠버렸습니다. 그런데 왜 롯과 그 가족을 구원했을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아브라함의 기도가 응답되어 가지고 그 친척을 구원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문제도 아브라함은 내 문제도 기도해서 자식을 얻었고요. 크고 비밀한 자식, 어떤 자식입니까? 이 아들을 통해서 온 천하를 복을 주실 그 복이 오시는 길로 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카가 죽을 수밖에 없는, 하늘에 불 때리면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거기서 건져내기는 하는 것도 역시 아브라함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요, 내 문제도 지금 코가 석자요, 기도해서 내 문제도 응답받고 내 가족이 구원받지 못하는 가족들이 지옥 보내지 않도록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할아버지를 위해서, 또 친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한다면 그들도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은 그렇게 기도해서 응답받았는데 어째서 나는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권세를 가지고 있는 신분을 갖고도 여전히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여전히 그렇게 아쉬움이 없고, 그렇게 여전히 가슴을 치며 답답해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아도 마음이 답답하지 않고, 예배 드리지 않아도 마땅히 예배 드려야 예배 시간이 있는 줄 알면서도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마음이 편하고, 그거는 신앙이 아니죠.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자 하는 사모함이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자 하는 사모함이 없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자 한 그 복을 갖다가 내가 무시해버리고, 그런데 무슨 응답을 내가 받겠습니까? 마땅히 그 시간에 예배 있는 시간인 줄 알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다리고 누가 왔느냐? 그것이 말이 없어요. 내 맘대로. 뭐 신앙은 내 맘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응답받겠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겠다, 지식을 주겠다, 명철을 주겠다, 능력을 주겠다, 응답을 주겠다, 문제 해결해 주겠다 하심에도 불구하고 뭐 지금까지 기도해도 안 되는데 뭐 주겠어요? 아브라함에게 75세에 말씀하셨지만은 그가 응답받은 것은 100세야 돼서 응답받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임에도 모르고 그렇게 75세 되어서 25년 동안 기다려서 결국 응답받고, 그렇게 해서 그 자손이 오늘날까지도 아브라함 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조상하지 않습니까? 믿음을 말하려면 아브라함을 빼놓고 말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믿음의 주인이 비로소 오셨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지만은 믿음의 조상의 주인이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아들을 통해서 역사가 나타나시고 그 아들의 믿음을 통해서 비로소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안에 벌써 믿음의 주인이 와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주인을 우리가 모시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기도하지 않고 응답을 사모하지도 않고 예배를 사모하지도 않고 내 맘대로 내 뜻대로 한다면 그게 무슨 믿음이냐 이겁니다. 우리는 이제 수련회가 오늘부터입니다. 오늘 저녁 7시부터 시작해서 수요일까지 집중해서 기도하고, 내가 응답받은 것은 다 응답받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을 주시고, 야곱이 아버지 앞에 하나님께 기도해서, 아버지는 아니지만 하나님께 기도해서 야곱이 응답받은 것처럼 또 이와 같이 사도 요한이 천사를 통해서 이와 같이 이런 약속을 받은 것처럼 말이에요. 이미 우리는 여기 약속한 것을, 우리가 계시록에 기록된 약속을 우리가 이미 다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우리가 생활 가운데서 이걸 나타내면 되는 것입니다. 생활 가운데 응답을 받으면 되고 복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기초는 다 준비됐지만은 이제 위로 쌓아 올려야 되는데, 예수님을 기초로 해서 바닥은 다 깔아놨어. 이제 기초서 다 준비해놨어. 예수님 바닥 다 준비됐어. 이제는 쌓으면 되는데 쌓는 것을 귀찮아한 겁니다. 쌓는 것을 아니라고 생각해요.
믿음의 작품은, 믿음의 집은 내가 건축하지 않으면 아무도 건축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의 믿음은 자기가 건축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내 영혼아 내 믿음의 집을 건축하자고 세번합시다. 시작. 내 영혼아 내 믿음의 집을 건축하자. 내 영혼아 내 믿음의 집을 건축하자. 내 영혼아 내 믿음의 집을 건축하자. 그렇습니다. 예배 시간 정말 집중해서 기도하고요. 기도할 문제가 있으면 기도 집중해서 하시고, 또 예배 전에 30분 전에 와서 미리 충분하게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말씀을 은혜 받아야지요. 말씀을 해도 전혀 이게 감각이 없네. 무슨 말 했는지도 몰라. 집에 가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 왜? 사모함이 없으니까 그거 다 그냥 날아가 버린 거죠.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은 내 평생에 간직해야 될 말씀입니다. 내가 이제는 이 말씀을 따라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응답도, 야곱이 받았던 그 응답도, 또 이와 같이 천사를 통해서 사도 요한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응답을 가지고 이 계시록을 기록한 것처럼 나도 하나님께서 나를 감동하심에 담대하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증거해야 되겠다. 성경 말씀은 누구든지 이와 같이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충만하게 기도하지 않고 감동을 쓰면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모릅니다.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사모하고 사모할 때에 이 말씀들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이상 기도할 때 주여 나로 하여금 성령의 가마 감동하러 기록된 이 말씀을 내가 또한 기도하여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이제 내가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하게 싸우니 나의 길을 성령께서 인도해달라고 같이 가십니다.